지혜로운 자는 준비를 제대로 해요. 여러분, 시험 준비 제대로 안 하고 시험 봐봤자 뻔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은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생활을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준비를 바르게 하는 것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는 내세가 반드시 있으니 좋은 곳으로 가도록 준비하라, 그런 뜻이.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앞날은 구말리같이 정말 앞으로 창창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것도 잠깐이더라. 나이 30에서 60 넘어가는 거 잠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한 30년 살다가 이제 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부자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 이후에 뭐가 있겠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전도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선하게 사시오, 그런 그 전도자들의 말을 이 사람은 완전히 무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요, 이 부자와 같이 내세가 있으니 하나님을 믿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요, 오늘날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자가요, 그렇게 한정된 지식을 가지고 살다가 불행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지식이 한정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뭘 알아도 바르게 알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부자는 그 지식이 아주 한정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 한정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 모든 걸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한정된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믿을 때 이거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때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할 때 사람이 뭐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서 살면 그게 최고지, 뭐 죽은 다음에 뭔 의미가 있느냐. 자기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다 이런 지하에 다 거절하고 그들을 다 몰아내게 되었어요. 절대 듣지 않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준비하지 않고 시험을 보는 것, 준비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세가 분명하게 있으니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세상에 빠져서 살면 반드시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제일 큰 이유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들었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아예 귀담아 듣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또 야단을 맞게 돼요. 31절에 가서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자의 영혼은요, 말 안 듣는 영혼이에요. 언젠가 말 안 듣는 것에 대한 그 설교를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참 말 되게 안 듣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어서도 말을 안 들어. 자꾸만 아니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 부자의 영혼이 저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셔가지고 죽어서도 나사로를요 은근히 뭐 종부리듯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랬더니 이 부자의 영혼이 얼마나 이 사람이 정신이 잘못되어 있는지 죽어서도 그렇지 아니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이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고집스러운 이 자아를 가지고 사람이 산다는 것은요 결국은 불행하더라고요. 이 고집스러운 자아를 갖게 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불행하게 돼요.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먼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전도를 받지 않고 듣지 않아서,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고 말씀을 듣지 못하니 믿음이 생길 수 없었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그 충고와 권면을 잘 받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상대방이 진심으로 하는 말을 감정적으로 받지 않고 그것을 마음으로 잘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0절에 가서 보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그 사도와 제자들의 그 신자들에게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요 놀라운 역사가 났어요. 말씀을 잘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룻의 동서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며 하나님을 떠났어요. 똑같은 며느리고 한 집안의 같은 며느리였는데 오르바는 남편이 죽으니까 시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룻은 그 시집을 떠나지 않아요.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 한 분 계시는데 근데 그 시집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룻은 그 가정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어머니를 떠날 수도 없다.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가서 이 룻은 잘 그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지역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심히 진노하셨어요.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이런 곳을 보면서 암탉이 자기 그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너희를 품으려 했지만 너희는 거절했다.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 권면을 받지 않는다는 거, 이건 심각한 거예요. 부자가 그래서 전도자들의 그 음성을 그는 거절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요 참 복음이 많이 있어요. 아주 복된 소식도 그 음성도 들려오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참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 우리 사람에게는요 사람의 소리가 제일 많이 들려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는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듣는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마음속에 울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또 성령께서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귀의 음성도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예수를 팔아.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벌써 마귀가 이렇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전에 청년 시절에 귀신의 그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그분의 음성이 참 좋은 음성인, 이 귀신이 들어가서 말을 하니까 누구 음성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목소리가 비슷해요. 그 귀신 음성이. 근데 귀신의 음성은 그럼 그 소리만 나느냐? 아유, 여러 가지가 나요. 목소리가요, 똑같은 사람인데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린애 소리도 났다, 여자 소리도.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가 나와. 여자는 또 남자 목소리가 나와. 그래서 내가 널 무서워할 줄 아냐? 그랬더니, 이 귀신이요, 확 빠져나가면서 그 사람이 푹 꼬꾸라져. 그러니까 귀신을 대적할 때는요, 담대하게 그냥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만났을 때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별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아버지가 한밤중에 동네 마을시를 가셨다가 깜깜한 그 금은밤에 길을 걸어서 오시는데 앞쪽에서 웬 자전거가 휙 내달리면서 우리 아버지 이 옆에 이 팔뚝을 툭 치면서 자전거가 확 넘어지면서 그 넘어진 사람이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아버지를 귀신으로. 이 사람이요, 놀래가지고, 귀신. 아이고, 귀신 그러면서 쩔쩔매. 귀신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남자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야, 내가 귀신이 무슨 귀신이야,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때 알고 봤더니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원인 중에 하나는 전도를 듣지 않으면 귀를 막았어. 마음의 그 귀를 막았어요.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거, 회개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는 거, 이건 뭐 완전히 망하는 그 지름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한 강도는요,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옥에 빠졌어요. 회개한 강도만 나오지 회개하지 않은 강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완전 대조적인 그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부자는 아주 재산이 넉넉해, 경제적으로. 이 나사로는 아주 가난해. 부자는 건강해. 나사로는 아주 병이 약해. 부자는 아주 넓고 좋은 집에서 살았어. 나사로는 대문간 내 그냥 기대서 사는. 또 부자는 또 사람들에게 또 존경도 받았어요. 굽신굽신하고 높이 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아주 천대 멸시를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요. 근데 이게 죽어서 이제 완전히 또 대조적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구도 자체가 확 바뀌는 거예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으로 그냥 가고, 낙원에서 우리 권사님이 사오신 과일처럼 그 좋은 과일 먹으면서, 오늘 권사님 이렇게 과일도 많이 사오셨는데 이 다음에 천국 가셔서 그냥 맛있는 과일 우리 같이 많이 먹읍시다. 네. 이제 권사님 집에 맨날 놀러 갈 거야, 이제 천국 가가지고. 네. 권사님도 많이 놀러 오셔. 네. 권사님 사온 게 제일 맛있는데 땅에서는 또 거기 가면 또 엄청 맛있어. 이 부자의 형제들은 권면도 받기 싫어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 회개를 하지 않으니 무슨 듣고서 고칠 줄 알아야 그게 사람인데 이게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나사로가 구원받은 이유는 뭡니까? 나사로가 살았을 때 질병과 고난을 받았지만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도 자체가 이게 대조적인 거예요. 그거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나오지 않지만 이 보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완전 대조적인 구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전도자들이 전도를 했을 때 듣질 않았어요. 그러면 나사로는 전도자들이 전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걸 미루어서 아는 거예요. 그것을 행간을 볼 줄 안다 그러는 거예요. 똑똑한 말로 표현을. 그래서 이 나사로는요, 전도자들 입장에서 나사로가 얼마나 불쌍하고 안쓰럽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나사로가 얼마나 동정심이 가고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이 나사로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전도자의 권면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병들고 가난하고 멸시천대를 받았으나 믿음을 잘 지킨 거예요. 나사로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그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나사로가 영생을 얻는 그 이면에는 전도자들의 권면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극심한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그러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지, 이 사람이 단지 거지였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건 잘못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성령께서 계시는,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나사로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어 생활을 할 때 오늘날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꾸 님자를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독교 방송을 봐도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그 예수님자를 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그 바른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함부로 그냥 임자를 빼고 함부로 교양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것도 우리가 회개할 부분들 중에 하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으로 담지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고개가 숙여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아서, 그래서 주님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어찌 이 더럽고 악한 입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호를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부르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튼 우리는 말을 해도 교양 있고 예절 있게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또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앞에 님자를 안 붙인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주예요. 창조주 하나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그렇게 분명하게 존칭을 쓸 줄 알아야 되고요, 예절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고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권면을 잘 듣고 마귀의 그 음성을 물리치고 믿음 생활 잘 해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제대로 준비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